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송 드릴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 사랑하지 못한 자들, 예배하지 못한 자들, 기도하지 못한 자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를 원합니다. 아버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금신되게 하였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모든 죄를 내가 사하였고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 사랑하지 못한 자들, 예배하지 못한 자들,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라 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권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공사 줄령 넘겨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소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손지 온능하여 베들레헴 성행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소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다 파도다.
소망 중에 구원의 메시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육신하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악의 골짜기에 버려진 죄인들을 샛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새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사건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함께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를 이루어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타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자들, 유학 중인 학생들,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 갖가지 행핀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강등체리를 만드시고 또 가정의 나차 안에서 캐롤송을 들으면서 성탄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 성탄 발표회 및 성탄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새해말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아침 5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인생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한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서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어려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귀가 아버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 있기에 삽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설레게 합니다. 연인들이 기다릴 때 거기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내 마음을, 내 애를, 내 속을 태우는구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발레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님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님 오지 않아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설렘이 있고 애태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에는 더 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의사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패전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해를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해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 한 해를 넘어가게 되어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프랭클은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격합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이나 아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이룩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버리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를 우리가 지내게 되어집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삶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영화롭고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아무 염려도 없는 그런 곳이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가고 싶은 곳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율법에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자녀를 낳은 후에 얼마 동안의 일정이 지나면 반드시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아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난하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뉘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여기에만 나오고 다른 곳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서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그 아기를 보면서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본문 29절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몬이 올린 찬양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몬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때를 그는 이루어지기를,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민의 구원자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감동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찬송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기를 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 속에서 찬송하였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은 로마에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환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위로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기에 아기 예수를 보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보면 참 예쁘다, 참 기쁘다는 말로 칭찬을 하고 예뻐해 줍니다. 또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고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구원의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노래할 수 있던 것은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는 기쁨이 몇 배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하면 부러웠습니다. 뭐 만원 내고 하고 요새는 5만 원 내고 한다는데 저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내고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카톡 때문에 사진에도 손주 사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 너네들 언제 아이 볼 거냐? 야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뭐 소식이 없냐? 라고 말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몇을 낳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다 못 물어보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뭘 물어보냐 했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수가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1년쯤 좀 지났을 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물론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해서 손주를 봤어도 반가웠겠지만 여러분 언제 날까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이 있었기에 손녀가 더 예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 권사님은 더 오래 있다가 화윤을 봤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자는 예수님을 기다린 자는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녀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4세가 된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여자 혼자 일평생을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다리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두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나는 인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고대가를, 주님 고대가를 불러서 지어서 작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같이 부르겠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다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고대가가 우리의 고대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은 총말론적이어야 하고 재림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보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추며 여러분 감동과 감격 속에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림받고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없었던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주님인지 아닌지도 몰라볼 것입니다. 맹숭맹숭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이기 위해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위로자를 기다렸던 이 시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몬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의 희망, 오직 한 가지의 기다림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시몬은 오로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소원 하나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평생의 소원을 그는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시몬처럼 간절히 예수님만 포기를 원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시몬처럼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인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어버리고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도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내가 그분을 보지 않고는 내가 눈을 감지 아니하려는 이 소원의 기다림 속에 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며 정작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의 나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자라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간절함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림질이 되고 성탄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아무 없이 달력 넘기듯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 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시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림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서 오시옵소서. 아버지며 이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며 이 인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그리하여 다시 오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며 공중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몬이 기다림이 있었기에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가 더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이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 아버지의 어떤 절망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다렸기에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아기 예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가 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가 유대의 내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서는데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시도다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 내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참명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업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고 싶으나 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것이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 신전을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